앞서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에게 보여진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이제 그의 집에 모였던 그 친인척들이 이제 성령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11장은 이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있는 이제 할례받은 이제 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할례받은 이 신자들은 베드로에게 비난을 하면서 이 11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비난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변론을 하죠.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기에게 그 보여진 환상과 그리고 고넬료에게 그 보여진 환상을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17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하시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이방인과의 그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같은 성령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해하고 있는 모습이 그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싶었던 그런 말씀은 그 17절에 그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그 말하는 그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17절 후반절 말씀에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살면서 보면 형제가 지금 하나님을 맡고 있어,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능력을 형제가 맡고 있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신 적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맡겠어. 그래서 이 말씀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좀 다가오지 않았지만 생각을 하게 돼 보면 저희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저희는 받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뭐가 죄고 뭐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는 때로는 제 모습을 볼 때는 일단 핑계를 삼거나 아니면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스스로 약간 좀 많이 제한을 두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잘못된 모습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거나 아니면 좀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들과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태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17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이 정말 살아가면서도 가장 그 경계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경계해야 할 그러한 마음의 이런 마음가짐으로 잡아야겠다고 저는 이 11장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하기에 앞서서 베드로도 물론 그 10장 말씀에서 그 환상을 통한 그 하나님과에 대해서 3번이나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한테 말을 했고요. 저는 그 11장을 준비하면서 10장도 읽었을 때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약간 의문이 걷고,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습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모습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모습들을 똑같이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핑계댔던 그 모습, 그리고 이런 뻔히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하지 않았던 모습, 이러한 그런 변명된 모습이 그 베드로의 간증과 일치가 돼가지고 오늘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잠잠하며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깨닫고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그 18절에 나타났던 그들과 같이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며 계속해서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짧지만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부터 이제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비난했는지를 보면은 그 3절에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 무할례자와 함께 먹었다는 것 자체로 이제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이제 성도가 되고 나서도 그 모세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그 정통 이제 유대인 출신 그런 유대인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기서 이제 비난했던 이유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거나 이제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욕된 짐승들을 이제 먹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던 거고, 이제 그 다음 장면부터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다시 기술이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은 10절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냥 베드로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술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부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술을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3번이나 교훈을 하신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11절 12절에 보시면은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을 때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고 이제 명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또 그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진리를 이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그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먹고 또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전한 거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줄 때 차례대로 설명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 그 진리 앞에 그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이 비난했던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 유대인이었고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그 예언들과 그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진리 앞에서 이게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절정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순절에 유대인 성도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유대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성령을 은혜로 주셨다고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받은 똑같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그것을 확신했을 때 그 17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의 모습이 그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보인 모습이 이제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잠잠했고 그 이제 진리 앞에 잠잠히 엎드렸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 이제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잠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면을 이런 부분을 조금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저희가 배우는 어떤 모든 말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 배웠고 그 진리가 이제 말씀에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저는 조금 받아들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아멘으로 수용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배경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 앞에 똑같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 저 본인의 모습이 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이제 우리 두 분 형제님이 이게 사도행전 11장 전반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10장의 내용과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얘기할 게 뭐가 있나 그랬는데 우리 두 분 형제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그 모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이 후반부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졌거든요.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8장, 9장, 10장에서 그 모습을 쭉 보았잖아요. 근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 구브로와 구레뇨, 베니게 뭐 이런 곳으로 다 흩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이곳이 그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박해가 좀 덜한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 그렇게 부르죠.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그 지중해에 있는 그 섬입니다. 이 섬에까지도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중심부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많은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이 안디옥인데, 안디옥이 마치 중심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죠. 그랬는데 이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놀랍게도 이 헬라 사람들이, 헬라 사람이라면 그 이방인이죠. 그리스 사람이고 또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믿었던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또 예루살렘에 또 들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22절에 나오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확인을 하려고 정말 안디옥에 거기에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지,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한 거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서 그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정말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이방인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시작이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이 믿어서 교회를 이룬 것은 안디옥 교회가 첫 교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11장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방금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7절과 18절에서 보면 이방인도, 고넬료도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지금 여기서 보면 안디옥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이제 그와 같은 일을 그들을 인정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찾으러 사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더 북쪽이에요. 저기 터키가 있는 지역까지 가는 거니까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이 다소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사울이 이제 그 구원받은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갖다가 찾아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함께 이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들을 별명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으로 그들을 부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안디옥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그 같은 별명이 된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을 했지만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들의 삶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귀한 별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별명으로 부르셨는지 우리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낮추는 그 의미에서 별명을 붙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예, 손을 넣으시고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른 별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에요. 저 사람은 죄인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하고 죄인하고 안 어울렸거든요. 죄인이라 그러면 멀리하고 나는 거룩하고 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죄인하고 어울릴 수 있어? 라고 죄인과 동떨어진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들 죄인들을 굉장히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죄인들하고 잘 어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저 죄인의 친구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낮추려고 예수님을 낮게 부르려고 하는 그 의미였지만 예수님은 이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기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벌하실 거야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멀어지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이 말씀, 이 별명, 예수님에 대한 이 별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합당한가? 그렇습니다. 합당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네, 뒤로 좀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기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고 행동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고 그냥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계시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우리 이 육체의 성품,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육체의 그 성품, 이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본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성령,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성품과 이 성령, 이 두 성품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성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싸우죠.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을 펼쳐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보셨잖아요. 그 앞에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고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그 같은 분명한 육체의 일을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 그게 투기, 시기, 살인, 탐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가 하는 일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이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투기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뭐 이런 것들은요 육체에 속한 거. 이게 분명하게 구분돼 보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우리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부터 크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때문에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이방인의 첫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불리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웠던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교회는 어떤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다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따라서 지금 이 사울을 불러다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적인 이와 같은 그 성품, 그 은사를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의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그 동역을 통해서 지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잘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분명하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같은 별명을 받을 만큼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은사를 따라 섬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사를 따라 섬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그 은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교회의 은사는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그 앞에 보면 이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은사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각 은사들을 누가 나눠준다고요? 11절에서 우리가 읽은 때로 보면 이 은사를 누가 나눠준다고요? 예,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근데 그 성령, 그건 누구의 뜻대로 나눠준다고요? 그의 뜻이 그가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이 각 사람은, 교회 성도들의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나 이거 하고 싶어 해서 그 은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께서 나눠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셔서 그 각 은사를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성령께서 운영하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질래, 나는 이런 은사가 좋아, 그렇게 해서 그 은사를 갖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각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함께 동역하도록, 그 각자가 성령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각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은사를 나눠주신다면 은사가 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놀고 지내도록 아무 은사도 주시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성령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게끔 두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 교회 그 운영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는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 교회를 나는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게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함께 섬기고 함께 그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방인 교회의 첫 시작이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한 성령을 가지고 있고 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동일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우리들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밖에 몰라. 저 사람들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그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쭉 볼 때 바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그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도 가고 또 유대 온 지역으로도 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방인 지역까지 이 안디옥까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12장에 가면요 이제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셔서 그들이 로마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 전 지역에 교회가 막 생기도록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그 발전하는 그 계획 가운데서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또 특별히 우리 서수익교회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뭐 은사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첫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